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유명한 기도,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가장 국가적으로 위기일 때, 또 개인적 사역의 위기를 맞을 때 이 한마디의 기도가 자신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마지막 필력을 다하는 그 순간에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개인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 그것을 내어놓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응답,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과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읽으신 지금 1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그 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고, 어제 잠시 말씀을 올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 짧은 이 세 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취해야 될 삶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먼저 여러분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한다.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빛이 보이도록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전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 이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음,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음인 것이.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빛을 등경 위에 둬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할 수 있을까요? 등경 위에 든다고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이 빛을 드러내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내용, 즉 넘어선 자의 삶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입술과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넘어선 자의 삶, 다섯 번째 말하고 있는 7대 비전 중에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결코 한 사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빛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영혼을 향하여 축복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번역이 참 많습니다. 카리스라는 걸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 은혜는 favor라고 하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받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오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favor,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과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가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오래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게 복을 줘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을, 즉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5장 15,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15,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가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넘어선 자의 삶의 내 모습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페이버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믿는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천천히 한번 이 15절, 긴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 어둠과 빛이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뭐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이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뭐 이게 자기를 떠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아버지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위기에 이 나라와 이 위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시작이 뭐냐면 내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이에요.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그 총독, 이 총독들은 정말 모든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모든 세금을 40세겔씩이나 세금을 받아서 그들의 착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이 그 짓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소유의 목적, 자기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업가도 많아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실은 여러분 이 정치인도 많고 목사도 많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있던 총독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믿었다면 제대로 안 믿은 것이고 안 믿었다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걸 다 여러분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이렇게 백성들의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착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도 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께서 여러분 백성들을 쥐어짜서 고통 속에서 그들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란 글씨예요. 다시 한번 노란 글씨만 시작. 바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 파란 형광펜으로도 빨간 펜으로도 여러분 이것이 끄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 은혜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봤어요. 이번 주에 주보의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유경백결 우신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는 100번을 잘려도 거기에 우신지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소망 중에 일어나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월도 천유 여본질 달은 1000번을 찌그러져도 여러분 보름달이 찌그러지잖아요. 금방 월도 천유 달은 1000번을 찌그러져도 여본질 본질은 다시 크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경백결 우신지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100번을 잘라도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우신지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오늘 이번에 여러분 현충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아무리 어렵고 압제와 집합편을 방해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만 있다면 100번 잘려도 다시 새로운 가지를 내는 버드나무처럼 살아나는 민족,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선열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100번을 짓밟힌다 할지라도 유대민족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처음에는 비웃고 있다가 실력으로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군대로 와서 칼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도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근데 다시 일어날 때 그 일어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예요. 다시 피어나는 싹은 그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해요. 두 손을 갖고 밤낮으로 일해도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도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AB조를 만들고 한 손에는 전기를 듣고 한 옆에는 무기를 옆에 갖다 놓고 전쟁을 여러분 그 성벽을 중수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DNA가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아온 그 눈물의 삶,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짓밟히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끝내고 싶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삶을 내어놓을 때 뭘 갖고 내어놓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전 총독처럼 그렇게 해먹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뭐로? 하나님 믿음으로. 눈치 빠른 방송실은 그 말씀을 또 띄워줘야죠. 15절.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여러분이 믿어도 욕심만 채우는 사람과 똑같으면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여러분 뭘 보고 하겠냐?
어떻게 우리가 빛이 드러나겠느냐? 어떻게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느냐? 이걸 지금 총독,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파송된 총독, 유대의 임시 총독인데 여러분 이 총독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소원을 둬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래?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있니?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니?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럴 정도 너가 내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냐? 손해를 보냐? 희생하냐? 용서하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맨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와서 기도하고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요만큼도 하면 죽으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바락바락하게 더 드러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전혀 믿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럽죠. 말은 못해.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성경도 맨날 감추고 다녀야 돼. 가지고 다녀야 돼. 보배로운 여러분, 보아스의 얘기를 한번 할까요? 룻기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다윗의 가문에, 즉 다윗의 가문은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만 믿고 있을 때 예배만 드리고 기도할 때 복 받았느냐? 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넘어서 이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걸,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떠나는 베들레헴을 버렸던 나오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 나오미, 끝내는 이 나오미가 마라, 슬픔의 여인으로 돌아왔을 때 룻과 함께 돌아왔어. 그 룻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는 너가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어. 꿈도 야무져.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는 지금 결혼한 사람이고, 그런데 보아스와 는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방인 여자잖아요. 어떻게 그런 꿈을 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말이 예언입니다. 말이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면, 근데 말이야, 난 너가 진짜 보아스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보아스는 말이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보아스가 그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이 말은 죽은 자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 모양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돌아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삶이 죽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너무너무 이뻐. 너는 어떻게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냐? 너는 살아있는 자야. 보아스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이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도덕적으로도, 보아스는 여러분 그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도 참 아름다웠어요. 뭐든지 무리하게 하지 않고 순서적으로 했어요. 논리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은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가를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집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렇게 아니냐고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이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 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제자반들 이래하면 금방 나와야지. 제자반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 아니 어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갖고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있었던 하루 동안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로, 그리고 여러분 다가가는 손길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들을 섬김에 귀한 내 삶의 내용으로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를 생각해 봐요. 아니면 얌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만 살겠다, 복 받겠다고 하는, 내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드러날까, 나타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반의 요절 중에서 로마서 14장 18절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뭐를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덕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두 가지만 있으면 절대 무시 못해요. 여러분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놈이 그거 진짜 엉터리예요. 여러분 돈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당해도 아무 생각하지 마. 여러분 돈 없다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돈이 있다면 쫄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생각을 갖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두 가지만 있으면 무시 못해요. 첫째는 실력이 있으면 무시 못해요. 두 번째는 덕성이 있으면 무시 못해요. 사람을 섬겨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다 알아. 뭘 물어보면 다 알아. 디모데처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영성이 있으면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전도사님이나 누구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무시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가서 옛날에는 맨날 가서 집에 퇴근만 하면 하고 집에 아무것도 내가 여러분 내 전공 정보는 정보, 인사는 인사, 작전 이 연구를 하지 않아, 보지를 않아. 그리고 지휘관이 아침에 와서 물으면 아무것도 대답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문 분야에서는 참모는 참모로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능한 알 수 있도록 집중하고 공부하고 해야 돼.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그 같은 사무실에 사람들이라든가 참모들이나 지휘관들이 인정해요. 실력 있는 사람 무시 못하죠. 두 번째는 덕성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건 싫어. 자꾸 말끝마다 예수 얘기하는 것도 별로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 그 사람이 들어오면 사무실 분위기가 환해져.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부대가 창설되면 다 글로 보내버려. 자기가 어려운 사람만, 어려운 병사들만 다 보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 여겨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산상수훈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누가는 다시 리바이벌에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배로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할렐루야. 만세 전에 예비한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세 절 말씀은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등경 위에 빛을 두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행위와 내용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바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얼마나 많이 나오지 뭐. 정말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전부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가져옵니다. 기쁨이 기쁨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래요. 돈이 돈을 만들어요. 가난이 가난을 불러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삶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고요. 정말 믿음의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 믿음을, 은혜가 은혜를 가져와요.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도 나와 있죠. 이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 곧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같은 여러분 병영구를 이루고 있는 성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있는 것이 잊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 있는 것조차도 땅에 묻어둔다고 한다면 있는 것조차도 이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중단해보면, 기도를 중단해보면, 말씀을 멈춰보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던 기도의 영성과 내 안에 있던 말씀도 어느 순간에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려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도는 할 때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내가 별거 아닌데도 내가 기뻐해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감사의 찬송이 기적의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 하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제도 10시에 나가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노래를 부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쭉 이 성전을 나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전의 영광을 봐서 그랬을까요? 내가? 그냥 깜깜한 성전에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혼자서 여기 있어서 혼자서 주의 영광 가득해 노래를 다 불러요. 어떨 때는 노래를, 성경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통로로 나가요. 통로로 나간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엎드릴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은 기적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감사를 낳고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기쁨이 기쁨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매정한 분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가 5달란트를 갖고 있는데도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를 줘버리라고 말해요. 이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끝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복이 복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복이 복을 낳아요. 복이 복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중에 볼 것이에요. 거기 보면 26절 볼까요? 이 얘기가 또 나와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은 전자가 될지언정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복이 복을 낳고 영광이 영광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지언정 요만한 믿음 있는 거 그거 쫓아다 빼앗겨버리고 다 여러분 빈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볼까요? 25장 29절. 네.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함께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 예수님의 계속 말.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약조하신 것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가 예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져보면 한 번 예배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점점 갈 마음이 없고 예배를 타협할 마음만 생겨요. 예배 참석하지 않을 구실만 생겨요. 예배 회복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이주에 푹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푹 주저앉은 것이 한 번의 예배, 아직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휴대폰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서의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음서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가. 이 영적 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고 기쁨이 기쁨을, 감사하고 감사가 기적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기도를,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로다 은혜를 노래할 때, 은혜를 부를 때 은혜가 은혜를 가져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축복도 응답도 받아서 응답받는 사람은 맨날 응답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맨날 구경만 하고 남은 간증만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내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다 손을 드시고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받아 넉넉한 삶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실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초라하고 가난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를 하나님의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부흥케 하여 준 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고 기쁨이 기쁨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등장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열방 속에 이웃 속에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영광이 저들 속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들 모든 영광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저희들 될 텐데 정말 이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있는 자가 되어 받아 넉넉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있는 자가 되어 받아 넉넉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정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서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방문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산자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응답이 응답을 가져오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수많은 사람 속에 예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하나님의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